네, 우리 방금 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평안이라는 것은 참 좋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예전에 치과에서 이 치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경을 긁는 치료여서 매우 아픈 치료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는 없어서 주사로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잇몸에 이렇게 주사바늘을 찌르는데 너무 아팠습니다. 통증이 확 오면서 너무 아프다 생각을 했는데 곧 이어서 그 마취 그 치료 효과가 나면서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를 막 쑤시고 막 찌르고 하는데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은 걸 느끼면서 또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현대의학의 발전은 너무나 감사하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좋다. 무감각한 제 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입술이 너무 아팠습니다. 잇몸이 치료를 받았는데 입술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거울을 봤더니 제가 입술이 다 뜯어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그 전날 입술을 물어뜯었는데 이게 통증이 없다 보니까 질겅질겅하고 식감이 더 좋아서 더 많이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다 뜯어진지도 모르고 계속 입술을 씹고 그 다음날 이제 마취 효과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통증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픔에 무감각하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는 축복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그것이 곪고 상처가 날 때에는 사실은 무감각하다는 것은 더욱더 큰 고통을 낳는 저주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 또한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한 날들을 보내는 것이 어떨 때는 축복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골마가고 있는 것, 우리 삶 속에 영적으로 골마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결국은 우리에게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평안한 것 너무 좋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문제를,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를 방치하고 곪게 놔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속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아주 편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특별히 왕의 비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 왕실의 국고를 탕진하면서 아주 정치적으로도 잘 나가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왕권에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왕이 믿고 있는 신을 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믿고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따라서 함께 믿으면서 이들은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바알 신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까지 전부 다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들은 바알 신을 섬김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편안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지금 섬기고 있는 왕은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아합 왕은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특히 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악했던 그런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합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방의 신인 바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무려 850명에 가까운 제사장들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방 왕실에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왕실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이세벨과 함께 이방 신을 섬기는 데에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왕이 있고 또 이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이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다면 이들은 마땅히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벌을 받고 당연히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합 왕이 엄청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아합 왕이 다스리던 이 시기는 나름대로 이스라엘이 부국강성한 잘 나가는 시기입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방 왕실에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이 아합 왕이 외교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과 함께 외교를 잘하면서 나라를 잘 지켜가고 있고요.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 또 850명의 제사장들을 거느릴 수 있었다는 것도 이들이 얼마나 지금 부유하고 편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말을 알고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 되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 또한 저게 잘 사는 방법 아닐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제사장들은 다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고, 오히려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저 사람들이 잘 살고 평안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시대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지, 지금은 이방신을 저 바알을 섬기는 것이 잘 사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 짓는 자들, 잘못하고 있는 자들이 평안한 것을 보면서 마음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그들을 평안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 삶은 잘못되고 있는 것, 오히려 열심히 믿고 있는 우리는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도 호의호식하고 지낼 그때, 사실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골마 터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가뭄이 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강이 말라붙고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을 마실 수도 없었고 식수가 없었던 사람들은 점점 병이 걸리고 죽게 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호의호식에 취해 있는 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갈멜산 대결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명한 에피소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각자의 제단을 쌓고 이 제단에 불이 내려오기 위해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자. 그래서 먼저 불이 내려오는 곳이 승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어도 불이 붙지 않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너무 답답함과 간절함으로 거의 자해를까지 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춤을 추면서 기도를 하지만 바알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반면 엘리야의 제단은 거기에 물까지 들이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흘러서 또랑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결국 엘리야를 승리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대결이 승리로 끝났다라는 것이 갈멜산 대결 에피소드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알 신을 무너뜨리시고 결국엔 믿는 자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갈멜산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보여주는 갈멜산에서의 대결처럼 결국 하나님은 우상들을 쳐서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 교훈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더욱 깊은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들은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바울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엘리야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까요? 바알과 또 하나님과 이 경중을 재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바알에 대해서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일까요? 바울을 잘 몰라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그러면 죄책감 때문에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잘 살펴보면 이들이 엘리야의 요청 자체에 무관심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는 이유는요, 잘 몰라서도 아니고 이들이 죄책감 때문도 아니고 그저 무관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평안하고 누릴만 했기에 지금껏 그것이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아무 상관없이 편안하고 평안한 안일한 날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인 문제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스스로를 멸망시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평안하고 편안한 날들이 계속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들을 전혀 무관심한 채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구리, 끓는 물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잘 아시나요? 어느 날 개구리가 끓는 물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끓는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처음에 차가운 물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헤엄치는데 조금씩 온도를 높이다 보면 이 개구리가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가만히 헤엄치다가 결국에는 익어서 죽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변화하고 조금씩 물들어가는 무감각함이 결국 개구리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개구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감각하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무감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큰 고난 앞에서 확실해지는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결국 가뭄이라는 기근이라는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 문제를 바알신은 해결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아합 왕은 결국 이 기근과 가난 앞에서 물을 찾아다닙니다. 자신의 신하를 시켜서 또 자기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결국엔 물을 찾아서 이 기근을 막기 위해서 물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합 왕은 그 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갈멜산 대결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이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일러주었을 그때에서야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감각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지금껏 우상숭배를 이끌어오던 그 850명의 제사장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저 멀리서부터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다가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그려져 있는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무관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을 척결하는 것과 달리 또 거기서 넘어서서 우리에게 무관심 또한 하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편안함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이 무감각함 속에서도 이 편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위기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세벨이 베푸는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딱히 바알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일, 오늘 나에게 살 수 있게 해주기만 한다면 그게 어디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이세벨도 아합도 해결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평안함과 이 안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편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과 내 삶 사이에서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꼭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일 타협되는 부분이 있다면 엘리야의 이야기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야기처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하게 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둘 사이에 어중간하게 걸치고 있으면 결정적인 상황이 올 때, 어렵지 않은 가벼운 문제 앞에서는 평안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정말 큰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의 삶에 가뭄이 다가올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이 다가올 때, 그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머뭇머뭇거림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도 여전히 무능력한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시고 비를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갈멜산은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기근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보강중앙교회 청년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혹시 내가 무감각하게 서 있다면, 말씀의 제단이 우리에게 얇아져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하고 무감각함으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한 주를 보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때때로 우리가 안일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지내곤 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죄의 문제 앞에서도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는 모습을 살아왔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영적인 기민함을 살려주시고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민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보강중앙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무감각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영적인 예민함을 살려주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서로를 깨우쳐가며 나아갈 수 있는, 깨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쳤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쳤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실까요?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쳤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때때로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에, 안일함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에 영적인 어려움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마음을 또 저희의 물질을 시간을 나누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고 이 또한 이 삶들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구석구석,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보강중앙교회 청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 둘, 셋, 샬롬.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샬롬.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모두 주보 받으셨죠? 네, 뒷면에 광고 내용을 봐주세요. 먼저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매달 셋째 주에 드리던 청장년 연합 예배가 24년도부터 온가족 예배로 명칭이 변경되었어요. 더불어 예배 시간도 2시 40분에 원래 시작했는데 1시 30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시간 참고하셔서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온가족 예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웰컴, 혹시 오늘 나온 신입생 친구들이 있을까요? 오늘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새로 올라온 신입생들을 위한 신입생 환영회가 다음 주 온가족 예배 후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임원과 새가족부, 새내기가 함께할 예정이고요. 우리 다른 여러분들도 새내기를 교회에서 혹시 만나게 된다면 모두 청년부에 와서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2024년 겨울맞이 통독수련회 안내입니다. 다다음 주 금요일 저녁부터, 벌써 다다음 주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성경책이랑 회비만 준비하시면 모든 식사랑 간식은 청년부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독수련회를 수료하시는 분께서는 비밀스러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청년들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교우 동정입니다. 군 복무 중인 주영민 형제가 상병 진급하였다고 합니다. 무사 복무 마칠 때까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김홍선, 이수민 자매가 성경 일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응원해 주시고 우리도 말씀 읽기에 함께 힘씁시다. 그리고 이채연 자매가 가락동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토요일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무사히 이사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으실 때 청년부 리더나 임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주보에 교우 동정이 실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또는 위로가 필요한 소식일 때도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기도 순서 참고 밑에 하시고요. 다음 주는 김세정 자매님 차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를 살아봅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폐회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